샬롬. 8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이순 조성민 집사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응답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각 영역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칭찬을 받는데요. 분명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몇 주 전 제가 설교 중에 그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우상, 바로 안정감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덕을 보며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솔직히 안정감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안정적 삶에 대한 욕구를 거슬러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고되고 핍박과 고난이 죽음의 위협이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소망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져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질병,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는 이들, 아니면 가족과 형제 간의 다툼으로, 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식들과의 관계, 때로는 그것이 지옥보다 더 심한 고통과 같은 절망 속에서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 무엇으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드릴까 참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온다면 어떤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무력감이나 절망의 감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데 과연 나는 그런 고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달아 들려온 두 선교사님 소식이었는데 인도네시아로 4년 전 파송받아 떠난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차 들어오셔서 부비동암 선고를 받으셨고, 대만으로 3년 전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도 3년 만에 나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그 내용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수술과 치료와 그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 온 가족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하고 타국으로 나아간 분들,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간 분들입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선 감사의 고백이, 더 큰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며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 신비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게 될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해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